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해제일장로교회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속한 동해제일장로교회의 이야기는 그 첫째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누구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 봐.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느라고.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동해제일장로교회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외치는 그대로의 말씀이죠. 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될까? 오늘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만약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의 성도들이 볼 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이스라엘 중에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유다 중에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안 되나? 왜 하필이면 고레스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때로는 이방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일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가 아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의 사람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때로는 도저히 소망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적인 눈이 뜨였다,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멀리 보지 말고 각자의 삶을 보는 거예요. 지난 모든 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사람 의외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오늘 창세기서부터 쭉 이사야까지 처음 읽어온 사람에게는 갑자기 고레스가 튀어나오면 아니 왜 이렇게 될 거예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를 세운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리디아 왕국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바벨론을 그대로 접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입성할 때에는 거의 무혈로 그냥 전쟁도 없이 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대로 접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아니요. 고레스의 정책을 보면 고레스는 내가 왕국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는 것, 많은 이 내게 속한 이 식민 백성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 나의 이름을 대대에 널리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려야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고레스. 어느 나라의 왕과 틀린 점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또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왕의 식민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예 이 땅도 싫은 겁니다. 그런 땅 있죠? 그런 사람. 거긴 그 나라는 싫다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마사랍니다. 마사. 이게 나중에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의미를 갖게 되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스입니다. 아니,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메시아야? 고레스가 이사야는 메시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구원자로 이 고레스를 세울 수가 있냐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연다는 거예요. 싸우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절 넘어가기가 참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게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구도 거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또한 인간들의 삶의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흥하게, 때로는 망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이 그대로 지나가면서 어떤 자에게는 보응하시고, 어떤 사람이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어떤 민족을 보응케 하시고, 어떤 공동체는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멸하는 데에 그대로 허용하시는 세상의 이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우리 가을에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 창조적인 역사고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다 못해서 하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이고, 이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하늘이 열려라, 하늘이여 이거 빛을 내라, 하늘이여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늘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왕을 거두고 왕을 세우고, 사람들을 거두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이 세운 모든 공로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하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누가 주동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한 인물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언제까지는요, 우리는 영화를 보더라도 람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1인자가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21세기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또 하나 변했죠. 아니 리더십도 이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각자의 삶을 따라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는 함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가문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지역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나라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시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난 이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니고데모의 예를 들며 부자 간원의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했죠. 구원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되겠다고. 거듭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했습니다. 또 뭐 할 거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우상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 만들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족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서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내가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기에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너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얼마나 빨리 내가 응답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왜 빨리 응답 못할까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간 계산합니다. 물질 계산합니다. 자존심 계산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이걸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신데 한 민족을 쓰실 때, 한 개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물을 사용하실 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절 말씀서부터 8절까지 볼 때에도 계속 내가 나는 창조주야. 그리고 그 중간에 뭘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야. 내가 한다니까.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왜 그래도 그 사람을 붙듭니까? 왜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왜 그 사람들을 합니까? 차라리 그를 멸하고 바벨론을 멸한 것처럼 페르시아도 멸하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평화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어떤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계속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하는 말이 적게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만들고 할 때 보면 더 많습니다. 더 많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직하면 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가 한다고, 내가 누구라고? 스스로 된 자, 스스로 자존자? 번역이 그렇게 돼 있네요. 여호와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뜻한 대로 해. 내 능력을 봐, 내 지혜를 봐. 여호와라니까.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것들에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비평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계산하고, 때로는 주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대. 우리는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심을, 그가 살아계시다며 그가 함께하여 주심.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토리컬하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 경험이 뭡니까? 자, 봐, 내가 한다니까. 왜 내가 한다는 걸 자꾸 얘기할까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럼 좋은 일이죠? 아니,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란 다 세상의 이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세상의 이치에 맞게 해놨어요. 세상은 정상이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건 정상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봄, 여름, 가을 되는 게 정상입니다. 때를 따라 신고 거두게 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부익부, 빈익빈도 정상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서로의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심은 데서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데서 만족하고, 거기서 감사하는 누구예요? 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그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볼 때는 아이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아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묵묵히 살아갑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우리는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입을 벌려 노래합니다. 어찌 그랬어?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는 뭐라 얘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때마다 감동시켜 주시고 그때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한 것뿐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이 실패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온 것뿐.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승리하는.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안 가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이라면 인생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때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가슴이 꺼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부추기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고레스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잡아. 내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 주제에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나에게는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거를 통해서 주실까? 이걸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이것일까? 때로는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봐. 누군가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당신 믿음의 사람이잖아. 당신 교회 다닌다며, 당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며, 그런다면 보아야지. 하나님은 들려주실 거예요. 계속 들려주실 거예요. 고레스는 그런 거죠. 고레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존중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갖다 찬양할 거야, 너를 높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영토 안에 누구든지 거주할 수 있는 자유, 이주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돌아오게 돼요. 5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 무리들, 뿌려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고레스의 그 어떤 영광과 영화 스스로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건 우연이지. 어쩌면 우연도 없고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정확해요. 어쩌면 그때, 어쩌면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은혜와 복을 받는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절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6절 하반절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5절 중반 하반절에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너의 그 사건을 보는 사람, 너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도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 칭호를 주었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고레스를 선택한 게 뭐가 이상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예수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도 그랬잖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처럼 고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했다고요? 5절 나는 여호와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하는데 왜 네가 이상하게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이상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 정도에 와서 나는 여호와, 너도 네가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그러니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우리만의 고집 속에 이 공동체에 그냥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설교 말씀을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10 문둥병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보이면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9명이 맞아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복음적 원리인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그 마을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의인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읍이 구원받는 것처럼 의인이 축복함으로 축복하는 자의 그 입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들려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가 가만히 있으니 네가 옆에 가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라고. 그는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었지만은 그 축복한 것이 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 변화가 아닌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내가 아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보세요.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 주실까?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실 때 과연 누구를 통해서 오늘은 보여주시려고 할까?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고 하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 표어도 있죠. 한 번만 따라하고 매듭 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리고 나아가 이 터널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